세상 안에 내 육신의 삶이 있기에 은혜 놓치면 세상살이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은 주님을 다시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이요, 지속적으로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만큼은 사망의 것들이 나를 잡지 못해요. 사망은 사단의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지속적으로 버리게 되면은요, 사망의 것들이 나를 못 잡아요. 신앙의 성공은요,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만큼이에요. 목회했다고 신앙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보이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나를 주장할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휘감아지도록,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휘감아야 되는데 환경이 나를 휘감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나를 휘감고,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나를 지금 휘감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은혜 없어요. 은혜를 놓쳤어요.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힘, 이게 없어요 지금. 그러나 벌써 은혜를 놓치게 되면요, 현실은 크게 보이고요, 자신이 쇠해지고 실패한 모습이 크게 보이게 되니 낙심하고 좌절하며 슬퍼하는 것, 바로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이 모습 속에서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는요, 신앙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오직 유일한 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앙모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세상 지식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말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내가 교회 다니고 뭐를 했기 때문에 잘 살게 되더라, 애들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주님 외에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은혜 받은 자국이 희미해지면은요, 세상이 크게 나를 찾아옵니다. 은혜를 크게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생명은요, 신앙의 척도예요. 생명을 계속 부어받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사망은 삼켜져요. 무슨 말씀인지요? 하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사단이 주는 세상과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그리고 장난치고 미혹하는 사단의 계략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아요. 하늘에 소망이 있기에, 하늘이 크게 부각되어지면 땅의 일들로 인하여 낙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이 안 보이고 흐리니까 그저 없어진 것, 없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비교하고 슬퍼하는 것인데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이가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단의 공격 속에서는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땅의 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난과 고난, 환난이 유익함은 하늘의 약속들 때문인데, 그래서 먼저 하늘에 쌓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물의 비밀이에요. 예물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은 설명해서 알아지는 비밀이 아니랍니다.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보이는 만큼은 늘 불평, 불만,
자신이 하나님 되어 모든 것들을 판단 정죄하며 자기가 해보겠다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생명길에 우리 모두가 서 있어요. 누가 쉬웁습니까? 지금 이 길을 가는데. 끊임없이 자신의 옛사람의 성품과 체질들이 수술되어지는, 자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과 체질이라는 건 이렇게 복잡하고 유식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물을 월요일날 올려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럼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과 체질로 이건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십자가에 처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꺼역꺼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못하죠? 그 개인에게 이유가 있죠. 죄 때문이에요. 그러한 옛사람의 성품, 나의 옛사람의 성품 체질로는 없어. 있을 수 없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다 옛사람의 성품이고, 이러한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여야 되니까, 만져줘야 되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건 믿음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바라는 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선물을 받는 자만,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무슨 떡 떨어지듯이 하루아침에 탁 떨어지는 줄 아세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건은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줘서도 안 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의 옛사람의 성품과 체질들이 수술되어지는,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나를 세워갈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축복입니다. 다름이 뭔지 아세요? 내 옛사람의 성품과 체질로 살아온 것들을 잘라내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사람에게 밟히기도 하고, 억울한 소리도 듣게 하고, 오해도 받게 하고, 편견의 소리도, 그걸 못 견뎌요. 아직 멀었습니다. 다시 저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야 돼요.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요, 연륜도 아니에요. 나이도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훈련받고 연단받고 다룸받은 만큼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환경과 문제와 사건, 물질로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안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분별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적하려 하는 것이 아닌데 대적이 되어지고요. 따지고 아버지에게까지도 설득하며 완전 혼미 속에서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시며 아무 말씀도 하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으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지금 그런 상태는요, 육신의 힘이 아직 다 안 빠졌어요. 완전 다 빠질 때까지.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여러분, 죽이겠다고 하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엄청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죽이겠다 할 때, 나자질 할 때 그냥 팍 엎어지면 되는데 자신을 세워간 만큼은 안 되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단에게 붙들렸던 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권 목사님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항에 지금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일날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잘 믿고 어려서부터 겸손하게 공손하게 정말 고마운 줄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인생 성공이에요. 그러나 많은 것으로 이미 먹힌 사람은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어려워요.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모세를 광야에다 내보내셔서 요셉을 감옥과 노예로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자기 말을 하고 자기의 머리를 돌리면서 자기 생각에 빠져 말씀까지도 자기의 의식으로 말씀을 받게 된다면 일평생 영적 비밀은 가려져요. 깨닫지 못하고 그럭저럭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생명의 빛이 강하게 우리들을 비추어줘서 내가 어떤 행동, 엄청난 행동을 해왔으며 내가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는지를 말해줘서가 아니라 본인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본인이. 근데 그거는요, 빠져나올 때 확인되어집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자신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혼돈과 혼미함, 분열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얼마나 엄청난 짓을 하였는지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 지금 우리 교회. 막 빠져나오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안 보이는 것만큼은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보여지기에 불평, 불만, 의심, 욕심, 판단, 정죄로 계속 오해하며 착각합니다. 내 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내 속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 속에 있는 답답함 속에서 아우성치는 현상이에요. 그게 내가 보여지면은요 가슴을 치고 말이 안 나와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요. 이런 인간을 아직도 살려주셨다니. 내가 사실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오직 회개밖에는 할 것이 없으므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질 자이기 때문입니다. 못 깨닫는 만큼요, 내가 왜 지옥을 가느냐요. 지옥 가고 싶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지옥 성품으로 아직도 자신을 부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깜깜함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은혜 받는 일에 방해되는 감정, 내 사건, 대화 모두 다 버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은혜의 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자신의 영적 관리예요. 은혜의 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은혜 받지 못한 심령으로 갈라진 상태입니다. 이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생명수가 없는 심령에는요, 온갖 것들에 다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리기만 해봐라야 탁 걸고 다 거는 겁니다. 내 심령이 지금 말라 있어요. 앞으로 이 생명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는 생명이 아닌 것들, 사망으로 포장되어진 것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겁니다. 순서대로. 오직 나만 봐야 돼요. 내 자신만. 내 심령들을 자꾸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됩니다. 사람 앞에 서면
자신의 심령이 점검이 안 되어지고 그저 맞고 틀리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심 부리다 인생의 시간 다 소비합니다. 아무것도 아버지의 손길이 나타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은 시간 은혜의 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옛 성품 체질들이 수술되어짐이 지속되어져야 하나님은 그때 이제 담아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빚어지어 마음껏 아버지가 일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다루시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심은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들 속을 비워내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치워내고 있고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영적 싸움을 붙이셔갖고 영적 근력을 지금 키워내시는 겁니다. 권 목사님을 쓰실 수밖에 없음을 시간이 가면서 너무나 확인되어짐이 자신의 죄를 알았던 창기와 세리가 그렇게도 자기의 의의가 강하고 자기를 주장한 바리새인들이 갈 수 없었던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음이 나라는 것을 철저히 부인되지 못하는 한은 일평생 신앙생활 하여도 아버지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은 그리도 혹독하게 다루고 계심이 축복인데 소경이 되어 육신의 것만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반박을 해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음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길에 살려낸 육으로는 지속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이 길은 사람의 힘으로는 못 따라가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못 따라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은혜로 온전히 적시어져서 모든 것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시선으로 오직 하늘의 그 모든 소망을 두며 그 누구가 아닌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어떠한 것도 입으로 열어 말할 수 없어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영역인데 말 못합니다. 말을 어떻게 안 합니까? 수없이 말을 하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말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서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은혜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자꾸 옛날에 살던 생각으로 체질로 계속 모든 걸 바라보면은요, 내 자신을 지금 죄에다가 맡겨서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죄죠. 사단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이 쓰는 도구로 유용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응답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곡을 뽑으려다, 쭉정이를 뽑으려다 알곡까지 뽑아지니까 가만히 놔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막 이렇게 많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주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항에 권 목사님 큰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냐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주신 거지.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아팠어요. 이야, 보통 일이 아니다. 누가 통합 측에 있는 사람이었지 하고 이제 내가 찾아가 봤습니다. 6.25 사변 때요. 왜 6.25 전쟁이 일어났는 줄 아시죠? 영적 지도자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원래 대한민국에는 지진이라는 거 안 난다고 그랬잖아. 그런 말도 다 틀린 말이야.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이렇게 권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걸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에프킬라 뿌린 파리처럼 그저 졸고. 저는 그 황갑배 목사님을 겪었잖아요. 그 어머니를 겪었기 때문에 노모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정말 시립니다. 어쩌겠냐고. 사람은 뭐든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그 만남을 통해서 끝까지 가면서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사는 그런 복을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놓치고. 여러분, 이거는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이미 악한 영이 잡고 있어요.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셔야 돼. 영이 공유해요.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부모, 인척간이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잡습니다, 사단이. 영이 공유한다는 걸 아셔야 돼. 영이 공유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말 생명으로 붙들리면은요,